생활은 전쟁이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 아시죠? 우리보다 많이 알고 우리의 약점도 알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전략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즉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우리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항상 겸손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때가 되매 6절 말씀 보니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의심이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왜? 우리의 염려는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인데 90%는 쓰레기고 10%는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염려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래서 맡겨놓고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다 보면 감사한 일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저 날마다 그래서 매일 감사라는 게 필요한 거고 매주 감사라는 게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매주 감사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산 게 감사해서 매주 감사. 또 감사할 일이 없지만 감사할 일이 생길 줄로 믿고 매주 감사. 그래서 매주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습관은 인생을 바꿉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가셨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하죠.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저에게 힘을 주었던 책이 있는데 습관은 답이다. 습관이 무기가 될 때 성공하는 사람에게 있는 7가지 습관 등 많은 습관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습관은 답이다. 참 그 노란 표지의 책이 저에게 목회에 또 새로운 힘을 주게 되네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저가 새벽 기도가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막 달려나오게 되는 날은
365일 중에 며칠 될 것 같습니까? 저희는 365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야, 새벽 기도 너무 가고 싶다. 막 저절로 눈이 떠지고 기다려지고, 그런 날은 365일 중에 목사인데도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약 300일 정도는 의지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습관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로 도전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저절로 되어지면 사실은 쉬운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가난할 때 예물을 드리니까 가치가 있는 거고, 몸이 아픈데 걸어서 교회 나오니까 가치가 있는 거고,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동반되지 않은 그런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렇게 큰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참여했다. 선택으로 거기에 동참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때 나와 기도하니까 그 영혼이 교회를 세우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렵지만 십시일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게 가치가 있어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는 그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선한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는 어떻습니까? 매주 감사는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가 선한 것을, 성서적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멋있는 것입니다. 칠판이 없지만 제가 단어 하나를 말해 보겠습니다. 함께를 다른 말로 하면 가치라고 그러죠.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 가치는 발음이 밑에 디귿입니다. 그렇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근데 발음이 똑같아요. 같이 가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값어치, 가치는 밑에 받침이 없죠. 그러면 한번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가치가 가치 있다. 시작. 이쪽에 가치는 티귿이 있는 것이고 이쪽에 가치는 받침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값이 나간다는 단어예요. 그렇죠?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자체가 값어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듣는데, 예배하는데 내가 빠지면 그 모임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주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면 오늘도 겸손, 오늘도 감사, 그리고 세 번째 대적,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 보겠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지옥 보내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략을 세워 싸움을 걸어오는데 보통 6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첫째가 불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불신. 두 번째가 절망, 교만, 태만, 유혹, 핍박. 첫째를 하라는 게 아니고 첫째가 뭐냐고요. 첫째, 불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어머, 너무 잘하신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죠. 첫째, 둘째, 야,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다 쓰셔가지고 빨리빨리 잘하시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믿음만 떨어지게 하면 승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신이라는 전략을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자, 여기가 믿음이에요. 여기가 불신이에요. 그럼 믿음이 불신으로 넘어가는데 가운데 거쳐가는 정류장의 이름은 뭘까요? 그래요. 의심입니다. 믿음이 의심을 걸쳐서 불신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부분에 의심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빨리 주의 종에게 찾아가서 이걸 풀으셔야 돼요. 안 풀으면 이거 넘어가면 돌아오기 어려워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하시죠. 한번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 성령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던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옛날에 믿었었어요 하는 사람이 더 안 돌아옵니다. 차라리 타 종교인들이 더 쉽게 돌아오는 걸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 좋았었는데 조금씩 떨어지다가 반신반의 의심 단계쯤 갔다. 그러면 그때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 영영 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불신의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절망.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할 거리, 불신의 거리를 주었는데도 내가 안 흔들려. 계속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러면 그때 뭘 주냐? 믿어도 안 되네라는 절망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 천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천집사님이 정말 충성하는 분이거든요. 모 관광회사에 젊은 나이에 이사까지 올라갔던 분이에요. 근데 너무 빨리 승진을 해서 그런가 갑자기 이제 추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신방을 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멘을 했죠. 그런데 10년이 가도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분이 설렁탕을 먹는 자리에서 저에게 충격을 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뭐라 그랬냐? 목사님, 믿어도 안 됩니다. 내가 지옥 갈까 봐 믿는 거지 믿어도 안 됩니다. 늘 똑같습니다. 제가 뭐로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게 뭐다?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일어날 수 없다는 절망을 품게 하는 게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인 거예요. 목회자 2,300명을 매달 돌보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열어주고 도서도 보내주고 그 2,300명에게 세미나도 열어주고 이 만수교에서도 오래전에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 그 세미나를 열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목회자분들의 약 75% 정도, 정확하게는 76.2% 정도가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해도 안 된다. 다 해봤다. 그래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어제까지는 안 됐죠. 맞아요. 어제까지는 풀리지 않았죠. 그런데 시각만 바뀌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했던 것을 또 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반복은 능력이다. 공을 던지는 유현진이나 골프를 하는 최경주나 그들이 항상 잘 된 게 아니에요. 슬럼프라는 게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수백 번, 수천 번 공을 때립니다. 반복이 능력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년 기도해도 안 되는데 20년, 한 달을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아니야, 계속 안 된다는 절망을 주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으로 응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이 오면 믿음으로 이기고 절망이 오면 소망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아니, 오늘같이 설교가 이렇게 나갈 때는 소망이라고 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거기서 굳이 사랑으로 우기면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확 딱 뒤집고 이러면은 이단이 되는 거죠.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지. 다시 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교회가 폐가 나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교회는 담임 목사가 무엇을 지향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결정했는가를 일치하여 따라가야 그 교회가 잘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 교회는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옆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나의 영혼이 저 목사님에게 맡겨졌다는 걸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시네. 그러면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할진데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은 교인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 많은 교인 중에 저 사람은 정말 2단을 넘어 3단이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인간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걸 시간이 걸릴 뿐이지 보게 되는 거죠. 인위적인 건 언제나 부작용을 낳아요. 그러나 신적인 것은 언제나 탁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신이 올 때 믿음으로 이깁시다. 그리고 절망이 올 때 소망으로 이깁시다. 교만이 올 때는 뭘로 이겨야 돼요? 겸손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태만이 올 때는 뭘로 이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성경 갖고 오셨나요? 그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참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는 바울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 그냥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지런하다, 게으르지 않는다, 열심을 품는다, 이거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3번이나 나열하면서 주를 섬기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부지런하라, 이거 성실하라는 거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성실하라는 거잖아요. 열심을 품어라, 이것도 성실하라. 같은 말을 3번 살짝 다르게 얘기하면서 주를 섬기는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열심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자는 뭐죠? 뜨겁다는 거예요. 심자는 뭐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한 사람은 뭐가 뜨겁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거를 다른 말로 슬쩍 바꿔볼게요. 따라합시다. 열정. 나는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을 보면은 항상 찬양할 때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항상 느껴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 목소리가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강하게 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해요. 그러니까 부담이 덜 돼요. 두 번째가 뭐죠? 템포가 빨라요. 원래의 찬송가의 템포보다 약간 빠르게 해요. 그러니까 신이 나고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찬송을 부르는데 느려지면 그러면요 열정이 식는 거예요. 아멘도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 열정이 느껴지죠. 아멘 곧 죽으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니야 조금 맛이 갔어 할렐루야 그럼요.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를 열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지요? 첫째, 불신, 또 하나 절망, 교만, 태만. 이거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게 있어요. 뭐죠? 유혹. 이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내적으로 내 안에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까딱하지 않으면 그래? 그럼 바깥에서 유혹거리를 탁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새벽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옛날에 미아리 삼거리 옆에서 조금 언덕을 넘어가면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 장위동, 월계동 그 다음에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지역에 산 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대동극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제 출소를 하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단둘이 살게 되는데 어머니는 저를 버려두고 항상 일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혼자인 거예요. 거기다 또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뭐라 그럴까 무의미 그렇게 그 나이에는 몰랐지만 하여튼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꼭 엄마가 나가시기 전에 저한테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주여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며 아들을 지킬 수 없사오니 주여 제가 일을 나가도 주님이 이 아들을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가 없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꼭 죄짓지 않게 하시고 그 말을 하고 나가시네. 어린애가 뭔 죄를 짓겠나. 그런데 어떤 어른이요 다 길을 가면서 담배 한 대를 피는데 다 물에 하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 더 딱 하더니 근데 코로 바람이 그 연기가 너무 멋있는 거야. 여러분 그 다음 충격 받으세요. 딱 하더니 쓱 하는데 어디로 나오게요? 귀로 나옵니다. 난 처음 봤어요. 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더냐? 딱 빨더니 그러니까 도나스가 뿡 뿡 뿡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네. 아니 어떻게 담배 한 대로 연기를 갖고 저렇게 묘기를 부리냐?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유혹을 받았어. 무슨 유혹? 담배 펴야 되겠다. 그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대동극장 주변을 다니면서 따라합시다. 장초, 꽁초. 꽁초는 짧은 거고요. 장초는 긴 거잖아요. 장초를 찾았더니 하나가 있어. 할렐루야가 아니지. 그래갖고 그걸 딱 잡아가지고서 이제 불을 붙여갖고 했는데 성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흉내라도 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장초를 주워가지고 거기 무슨 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리니까 철이 없어갖고 입에다 대고서 한번 빠는데 더러운 냄새가 나. 그 불도 없으니까 그냥 그 니코틴 부분 그 앞에 그 필터 있는 부분을 한번 입에 댔다 폼만 잡고 아무것도 안 나와.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고서 이제 더러운 냄새 나서 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집에 왔죠.
엄마도 일 마치고 딱 들어오는데 충격받았어요. 엄마가 저를 딱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너 그러면 안 된다. 저 놀래하고 뭐 말을 못해서 뭐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넌 왜 극장 뒤에서 나쁜 짓을 하냐?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가 그때 그 옆을 지나갔나? 엄마가 말하는데요. 내가 너 기도하고 나갔잖아. 그리고 나 장사하고 있는데 너 꽁초 줬더라. 하나님이 너랑 나 사이에 1시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환상을 통해서 너 담배 꽁초 줍는 거 보이더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와, 저 그때요 소름이 돋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 엄마가 자꾸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따라합시다. 머리맡 기도, 밥상 기도. 밥을 먹을 때 혼자 먹이지 말고 꼭 시작이라도 같이 해서 기도해주고 먹이고,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머리맡 기도,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가서 바로 그 머리맡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요 자식은 절대 삐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자는 것 같아도요 항상 자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은 머리맡에 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소리가 깨어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자식들은요 눈물을 흘린다고. 그렇습니다. 유혹은 참 이상하게 찾아옵니다. 별것도 아닌데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죠. 그때에 기도하는 주변의 사람, 부모님들 또는 목사님들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60만 3,550명을 데리고 르비딤 그 광야에서 전쟁을 아말렉과 하고 있을 때 누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 졌습니까? 모세가. 그럼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60만 3,550명과 싸울 때 이겼죠. 그러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기고 지고 하는 겁니까? 모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주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이 일터로 나가서 승리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싸워서 이기고 지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주의 종이 강단에서 기도하시면 나는 이기고, 주의 종이 피곤하여 지치면 나는 진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을 펼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고 풀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지팡이 성경을 들고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풀리는 거구나. 그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놀라운 승리가 있고 유혹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6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핍박. 이유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 믿고 너무너무 충성하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할게요. 따라합시다. 열매가 없으면 뭘 맞지 않는다? 작대기를 맞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헌금하고 애쓰고 교인이 별로 없어서 혼자 2개, 3개, 4개 막 해보세요.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이 핍박과 박해를 하고 믿었던 교회 안에서도 다른 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아이고 혼자 잘났어 설치기는. 그런데요. 그렇게 일을 하는 열매를 맺히니까 작대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보세요. 아무도 욕하지도 않아요. 작대기도 없어요. 되게 평안하죠. 평안하니까 상급도 없고 면류관도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작대기를 맞아 핍박과 박해가 계속 와. 그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 같은 시대 사람으로 분류되어지는 이름 한 글자, 너무너무 의인이었던 사람 있죠. 누구죠? 욥. 욥은 원래 욥기, 시편 여기 뒤에가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기를 읽어보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말이 있죠. 뭐예요? 제사장 얘기가 안 나와요. 제사장 얘기가 없다는 것은 모세 이전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왜? 모세 이후에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낙헌제, 서원제, 감사제 이런 것들 제사가 만들어지는 건 모세 이후. 그 전에 제사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가부장 제사장이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거나 이삭이 제사를 드리거나 야곱이 드리거나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욥기를 읽으면 제사장이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땠어요? 얼마나 잘 믿었어요? 생일잔치만 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가부장으로서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이 없는데 그에게도 핍박과 박해 같은 사탄의 시험이 다가왔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욥기 42장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잖아요. 2배로 받았더라. 갑절로 받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혹시 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갑절로 받았다는 말을 꼭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 먹는 시간입니다. 각자 볼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 먹을 때 이렇게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먹기가 어렵겠어요. 뭘 계산해 보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몇 명의 자녀가 죽습니까? 10명이 죽죠. 그러면 10명을 낳는데 욥은 시간이 몇 년 걸렸겠습니까? 1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10년이 걸리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은 몇 살에 결혼을 했으며 1년에 한 명씩 낳기는 쉽지 않습니다. 2년에 한 명 정도 낳는 게. 그럼 어림잡아 그의 나이를 계산해 보고 시험당한 연수를 더한 다음에 그 뒤에 다시 자녀 10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욥은 마지막 20번째 자식을 얻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브라함만 100살에 아들을 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도 나이를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기적 같은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따라합시다.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핍박과 박해 정도의 시험을 내가 당하고 있다? 그 다음은 무조건 상상을 초월하는 불가사의한 기적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불가능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확실해지니까 기적이 예비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너무 열심히 달려왔는데 풀리는 게 없고 너무 궁지에 몰리고 주변에서도 아이고 하면서 막 핍박과 박해가 오고, 그건 이제 기적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손만 대면 되는 거예요. 제2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욥이 20번째 자식을 낳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불가시, 비물질, 무형태, 변장술, 인격적,
영원한. 첫째. 반복을 안 했더니 안 떠오르시는구나. 따라합시다. 불가시, 비물질, 무형태, 변장술, 인격적, 영원한. 이건 뭐냐면 조직신학자들이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6가지 특징이 뭐냐? 이 마귀와 사탄이요, 6가지의 전략을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신을 가지고 오고, 절망을 가지고 오고, 교만, 태만, 유혹, 핍박을 갖고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마귀가 첫째 불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가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데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평택에서 중부 장로교회 부흥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2300평 성전에 교인이 80명이에요. 여러분, 80명이 2300평 성전을 지었다면 다 빚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를 부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런 의미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예배당이 큰지, 저기 한 사람 앉고 여기 한 사람 앉고 2300평에 80명 앉아봐봐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100명 앉는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야, 소리가 울려가지고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갔는데 숙소가 여관인 거예요. 여관. 여관은 좀 허름하죠. 허름. 그 옆에 호텔이 있는데 여관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구나. 잠만 자면 되지. 그리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쪄들었어요. 너무 심한 거예요. 창문을 다 열었어요. 환기시키려고. 근데도 이게 안 빠져. 다 배가지고. 시트는 담배구멍 뽕뽕 뚫려 있고. 그래서 이제 창문을 닫고 방향제가 없어서 에프킬라를 막 냄새 중화시키려 뿌렸어요. 곤충이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죽거든요. 어떻게 많이 뿌렸는지. 그리고 이제 불을 끄고서 딱 누웠는데, 제 생애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구석에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목이 안 보이고 새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어요. 누구세요? 거기 뭐예요? 대답이 없어. 불을 탁 켜니까 없어, 사람이. 그림자가 들어왔나?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그리고 불을 끄고 놓는데 또 서 있네. 그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 교회가 은혜 받으면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니까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나를 잠을 안 재우려고 저게 겁주는구나. 가! 나 자야 돼. 가!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래, 거기 서 있어. 나 등 돌리고 잔다. 그리고 반대로 딱 등을 돌리고 자려고 했더니 더 무서워. 그냥 보고 있는 게 낫죠. 등을 돌렸더니 뒤에서 무슨 짓 할지 더 무서워. 그래서 그날 불 켜고 잤잖아요. 평택에 가서 중부 장로교회 한 번씩 가보세요. 그 2300평 성전이 어마어마한 빛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많이 부흥해서 잘 서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별의별 시험을 다 주고 겁을 주고 별짓을 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마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탄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죄질까 조심하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탄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죄짓도록 만들어요. 그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질까 조심하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때 만약에 죄를 저지르면 이사야 59장 2절이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있어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역겨워서 얼굴을 돌려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 목사님께서 너무 짧게 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오늘 11분을 더 했습니다. 내일 또 할게요. 기도합시다.